주간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라는 말은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란 말은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2024년, 이것도 사람이 정한 거니까 사람이 계산하는 것부터 2024년, 25년인 거예요. 그 전의 시간들은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혜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베레시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엘로힘,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삼일.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말하시는 거예요. 물을 보세요. 물은 액체잖아요, 액체. 근데 액체가 얼면 뭐가 돼요? 얼음이요. 그게 녹아서 날아가면 수증기. 그죠? 하나지만 물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예, 한 분이시지만 그 성질이 다 달라요.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로,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자 역할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의 역할로. 물과 얼음과 수증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세야지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예, 천지를 여기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지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천대의 천도 샤마임인데, 예, 하늘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땅, 예, 에레츠라는 거예요. 땅, 도시, 지옥까지도 에레츠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말인데, 바라, 명확하게 형태를 주었다, 형성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언 16장 이 6절 9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여호와시니라. 16장 3절 보여주세요.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을 이루리라. 씨를 심을 때부터요. 무슨 씨를 심을까요? 아니, 요즘 씨를 심을까요? 우리가 지금 농사 절기가 있잖아요. 저희 냉장고 앞에도요, 예, 1월 달에는,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4월 달에는, 5월 달에는 몇째 주에는 뭘 하라는 그런 표가 붙어 있어요. 예,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모를 때는요, 예, 처음에 우리가 뭐 딸기나 따먹고 베리나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채집경제, 활로 동물이나 토끼나 잡아서 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농사해요? 자연적으로 난 밀이나 보리나 벼를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난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예, 뿌리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나더라. 그래서 그때 농업이 시작된 거예요. 외국에는 밀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나라는, 예, 저 열대지방 가니까요, 빵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굵은 나무인데 이 나수를 몇 번 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럼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 안에서 하얀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를 갈아요, 돌에다가. 그리고 몇 번 헹구면 물 빠져나가고 나면 녹말가루가 나와요. 녹말가루. 그럼 그걸 큰 잎사귀에 싸서 쪄요. 구덩이를 파고 불을 핀 다음에
그 불 위에 불이 좀 식은 다음에 흙을 뿌리고 거기다가 잎사귀에 녹말가루를 넣은 걸 넣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잖아요. 열기로 쪄서 나와요. 그런 가족이 둘러앉아갖고 이만한 허연 덩어리를 떼서 나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가 뭘 하나 잡으면 그거 구워서 다리 하나씩 나눠 먹고. 네. 빵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도 열대지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우리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죠. 고구마로 배 채우고. 네. 경영한다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릴까요? 언제 뿌릴까요? 무슨 씨를 뿌릴까요? 뿌렸어.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젊은 세대는 이제 사람을 만나야죠. 네. 요번에 저희 작은 애가 자기 선배가 자기네 회사에 29살 된 여자애를 소개해서 만났대요. 지지난주에 만나고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어제거든요 그게. 근데 여자애가 전화 왔어요. 그만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너를 전에 만나니까 너는 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석사도 하고 또 박사도 해볼까 생각하고 뭘 만들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 컴퓨터 책에 자기가 쓴 논문이 탁 올라가길 그걸 저널이라 그래요. 저널지에 내 논문이 올라가서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고 넌 그런 꿈을 많이 아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난 그런 남자를 찾는 게 아니다. 29이 됐으니까 난 결혼할 남자를 찾는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여자가 똑똑해야 안 똑똑해요? 예? 너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뭔가 잔뜩 할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걸 어느 정도 이루나고 이제는 결혼해야지 하는데 아직 지금 뭘 이루려고 그러고 있다. 결혼할 마음은 아직 아니다. 그냥 사귀자는 거다. 아니다. 나는 근데 결혼하고 싶다. 29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뭐 결혼, 만남, 직장, 취업, 자녀 어떻게 살까? 모든 걸 다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황이 처했으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면서 시간의 물이죠. 시간의 물. 인생의 물이 흘러가는데 태어났으니까 누구는 70년 넘게 떠내려왔고 누구는 60 몇 년 떠나 누구는 60년 누구는 50년 인생의 세월을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떠내려가면서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월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발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고 참 재밌어 웃었어요. 예. 가는 흑발 검정머리 예 가시로 갈퀴로 딱 잡아도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흑발은 사라지고 오는 백발 가래를 막고 뭐로 막아도 내 머리 위에 백발이 들어오더라. 옛날 분들도 백발은 자꾸 빠져나가고 흑발은 자꾸 들어오고 아니 흑발은 빠져나가고 백발은 들어오고 안타까워한 거죠. 저도 이제 올해 기초연금 받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요. 아, 이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르신이 됐구나. 아직 손자는 없지만 손자손은 없지만 정말 이제 나이 들었다는 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어때요, 다들?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 우리 사모님 마음은 아직도 젊죠? 뭘 어쩌고 이렇게 해요. 네.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따라주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따라주기 시작해요. 겨울에 별로 추워서 운동 못 나가다가 수목원 걸어갔다 왔어요. 예, 되더라고요. 8km 하던 습관이 있어서. 예. 저 작은 애가 자기가 지금 이제 바쁘고 또 대학원 준비해야 된다고 헬스클럽 끊어놓은 거 아빠가 다니라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을 가서 코로나도 없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들고 막 땡기고 뭐
걷는 기계로 걷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난 이건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와갖고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이 날 때부터, 줄기가 자랄 때부터.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있던 장미도 지금 집으로 가져갔어요. 필리핀 난초도 가져갔는데 일찍 좀 가져갈 걸. 지난 구정 추위 때문에 그 꼭대기가 몇 개가 죽어갖고 이제 꽃이 한 10개도 안 나겠어요. 필리핀 난초요? 네, 그 보라색 나오는 거, 향기 제일 좋은 거. 그거 지금 예. 겨울 될때 갖다 놓으셨어요? 그게 추위가 오면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뭐 여기 저기 맨 윗줄에 녹색 화분에 담긴 거 있죠? 저게 빨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거 이름이 산호수예요. 예, 흰호수라는 나무인데 좀 더 자라면 이제 빨간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한번 자라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도 저것을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벌을까? 투자는 좀 적게 하고 많이 벌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은 못하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교회 그 빚 문제를 다 탕감해 주시고 통장 문제도 다 열어주시고 또 애들 문제도 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다. 할렐루야. 너도 탕감해 주어라. 너도 탕감해 주어라. 저는 누구한테 돈 준 적이 없는데요. 돈 얘기가 아니다. 너를 상처 준 사람을 탕감해 주어라. 너를 흉보거나 너를 모략하거나 너를 손가락질한 사람을 탕감해 주어라. 너를 뒤에서 흉보고 뒤통수 친 사람을 탕감해 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사랑해 주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해요. 그래, 내 목숨, 내 몸뚱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일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따라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려가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번에 사모님 큰오빠 돌아가셨잖아요. 7형제 중에 지금 4이 돌아가셨어요. 3 남았어요. 바로 위에 언니 몇 살 차이죠? 9살 차이 언니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 했더니 딱 저기 나? 아니야, 난 멀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배꼽 잡고 웃었어. 그럼 이번에 69세요? 70이세요? 70?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싹이 날 때가 있고 줄기가 자랄 때 있고 잎이 많이 나올 때 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있고, 그러나 꽃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핀 다음에 향기가 날 때 있어요. 향기가 날 때 있어요. 향기가 떨어지면 꽃이 죽어야지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열매도 땅에 떨어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많은 씨앗이
거기서 또 다른 잎사귀가 나와서 또 다른 생명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은 열매가 돼버리면요, 썩은 꽃이 돼 그냥 떨어지면 낙과야. 아무것도 없어. 낙화. 그 다음에 열매가 썩었어. 그럼 낙화야. 거기서 다 썩어서 새로운 싹이 안 나. 새로운 생명이 안 나. 우리가 생명으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그래서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생명과 평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뭐가 올라와요? 욕심, 증오, 미움, 힘을 가졌어. 때려서 빼앗아. 아니 지금이 원시 시대요. 때려서 빼앗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때려서 빼앗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때려서 빼앗는 중이에요. 한 나라 보세요. 더 많이 뺏으려다가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잖아요. 요즘 재밌는 게요, 이제 국민의 그쪽의 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해야 되냐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씨, 오세훈 씨, 한동훈 씨, 이제 막 원희룡 씨, 막 지금 서로들 이제 목소리를 내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게 김문수 씨가 요즘에 아주 제일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제일 많아요? 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랬더니 홍준표 씨가 김문수 씨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김문수 씨는 일제시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일본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홍준표 씨가 역사를 하나도 모른다. 왜? 한국과 조선과 일본이 통합하는 을사조약은 무효다. 총칼로 억지로 도장을 뺏어다가 찍은 무효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점령한 거지 일본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씨가 우리가 다 일본 백성이다. 일제히 살았으니까. 그건 멍청이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는 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요. 우리는요, 승리가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길을 계획하지 말고, 내가 내 길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에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보세요. 에렘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에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걷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이 걷는 건 내 마음이 정한 거죠.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정할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갈 거야라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라고 물어봤고 하나님께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25절이에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아까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사망의 육신의 로마서 8장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찾았던 데 있었는데요. 아니 아까 찾았던 데 로마서 8장 6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6장 20절. 필경은 사망이니라. 방금 찾았잖아요. 예. 이 사망과 다시 로마서의 사망 보여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죽었어. 나이 들어서.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었지만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어. 할렐루야.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어. 불구덩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불구덩이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육체로 사망의 길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또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불구덩이에 지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보세요. 잠언 21장 30절. 죄로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의 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살아. 끽해봤자 모아놓은 경력이 100년 경력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의 경력이야.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소멸당해요. 요번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저거 할 때 다들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저도 이제 몸은 다 감고 얼굴만 화장을 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 얼굴 붙잡고 막 얼굴 비비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는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항아리에 담아, 요즘은 도자기 항아리가 아니라 그 종이 항아리예요. 종이를 눌러갖고 딱딱하게 만든 항아리예요. 거기에 담겨갖고 나왔는데, 예, 같이 썩으라고요. 예. 그런데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기 전에 또 다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져보는 거예요. 예. 종이 항아리인데 아주 딱딱한 항아리예요. 예? 전분가루래요. 종이 전분가루.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얀 항아리 담아서 묻었어요. 그럼 이제 땅 속에 있으면 전분이 이제 슬슬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뼈가루도 녹기 시작해 땅에 흡수당하겠죠. 그래서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선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지 않고 아유 돌아가셨어요 이러잖아요. 어디로요? 다시 하늘로 자기 뜬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몸뚱이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루아흐, 우리에게 바람, 성령의 숨기를 집어넣으셔서 혼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보면 다 나오죠,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왜요?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을 거기다 집어넣으셨잖아요. 육체를 엄마 뱃속에 만들었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잠언 20장 24절도 보였어요. 사람의 걸음은 20장 24절 잠언.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1분 앞도 못 보잖아요. 1분 앞도. 저는 확실히 경험한 게 있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저 도봉동의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아저씨들이 술을 먹고 시장 골목에서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면서 야야야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 신호니까 한 친구는 빨간 신호다 가지 말자 했더니 빨간 신호가 왜
난 간다, 난 간다. 아니 가지 마, 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무대 본 거예요. 빨간 신호 말고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친구가 둘이요 한 걸음, 이 무대 본 아저씨가 한 걸음, 술 먹은 아저씨가 한 걸음 가고 술 같이 먹었는데 그래도 나는 빨간 신호는 안 가는 아저씨. 근데 그때요 택시가 확 오더니 한 걸음 앞서가는 아저씨를 탁 쳐갖고 그 아저씨가 한 10m 날아가 떨어져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러자 그 같이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무대뻔 아저씨는 그냥 가는 게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술 먹었으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1분 앞도 아니 10초 앞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요. 요즘에 저희 둘째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AI가 굉장히 엄청난 시대가 돼가고 있고 그 AI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 AI도요 이제 사람이 다 그걸 훈련시키고 그걸 교육시키잖아요. 컴퓨터를 10년쯤 지나면 사람이 안 한답니다. AI 로봇가 AI 새끼 로봇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AI 하는 이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어. 실업자가 돼.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내가 10년 있다가 실업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AI 시대 이후에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올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각 시대를 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버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라우디게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석회석 물이에요. 우유빛깔 물이 내려오는데 저 꼭대기는 80도고 그 밑에는 한 30도인데 거기 또 탄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글보글 끓어. 그래서 맛을 보면요 꼭 사이다 맛 나요. 그러면서 석회석 맛이 나요. 먹진 않고 혀로 입만 봤더니.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저 탄산 석회수 맛 같아서 부글부글 끓으면 다 토해버린다. 다 버려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그 말씀을 떠오를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가 나와 있어요. 그걸 이단들은 자기네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건 이단이 하는 얘기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아까 평안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람. 태초에 우리를 만들 때 악하고 더러운 거 안 만드셨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네. 오늘 아침에 TV 굿TV에 전도왕 2년째 전도왕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미용실이 아니고 얼굴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뭐 검정 티 빼주고 화장해주고 손톱도 해주고 이런데 요즘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오면요, 네, 아주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2번, 3번 올수록 티켓을 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번, 3번만 오면 다 그 집사님이 저는 말씀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 그분같이 같이 교회에 나오게 돼. 그래서 하신 얘기가 이분도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 샵의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너무 잘해줘요. 제가 거칠거칠했는데 계절만 타면 얼굴이 좀 그러는데 이 집사님하고 여기 오더니 여기도 예뻐지고 할렐루야. 같이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니까 마음도 예뻐져서 우리 남편이 마음이 좀 예뻐져 간다고 그러더라. 이거요. 당신 어떻게 해서 요즘에 이렇게 마음도 예뻐져 가고 얼굴도 예뻐져 가냐?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실 때요, 어떤 길을 걸어가냐 이겁니다. 시편 37편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육신의 길을 걸어가면 사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그 길은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겨갈 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네. 엄마 아빠가 다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어떤 모델이에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뱉고 살아 못 살아 헤어지자, 그 모델이 돼버려요. 그럼 애들 안 해. 결혼 싫어. 결혼 안 해. 우리나라 여자들, 젊은 여자들 가운데 결혼을 왜 안 하냐 그러면 나는 그냥 안 하고 싶다,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한테 얻어맞고 애 낳고 돈 벌고, 그게 노예지, 아내냐. 난 그런 삶은 못 산다. 못 산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냐 그냥 살았잖아요, 다들. 지금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 윗세대가 어떤 삶을 보여주냐, 모델로 되는 거예요. 삶의 모델이요.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안 하고, 결혼하는 건 행복한 거구나, 저렇게 엄마 아빠가 참 저렇게 행복하고 오손도손 다정하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지지고 볶고 때리고 싸우고 핥히고 죽어라 헤어지자. 아주 내가 지금 자취하고 독립해 나왔지만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살 때 정말 사는 게 지겨웠어,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들 중에는 아예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살기 싫어. 우리 집이 지옥 같아. 집에 살기 싫어. 그래서 아예 그냥 21살, 22살만 되면 그냥 결혼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도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일찍 결혼 살다 보면 자기도 자기 남편하고 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 애가 또 일찍 나가갖고 또 결혼해. 고통을 대물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돼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고, 주여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육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영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6절 117절, 시편 119편 119 116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래요. 자기 생각에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만 그게 사망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겠다는 거죠. 말씀의 길로요. 그럴 때 그 길이 온전케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고범죄는 날마다 지는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거,
입으로 나쁜 말로 짓는 거, 마음으로 나쁜 생각으로 짓는 거.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예. 입으로 나쁜 말 하는 거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나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조가 꼴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저의 날선 어떤 그 칼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쪼개고 내 감정을 쪼개서 이게 잘못된지 안 된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지. 그 생각 나가. 이 나쁜 생각 나가. 나쁜 생각 나가. 나쁜 감정 나가. 나쁜 감정 나가.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 세상의 육신의 일에 쭉 껴가지고 쭉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온갖 나쁜 육신의 일이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물건 수출할 때 세금 10% 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세금 우리나라 모든 물건 수출할 때 세금 25% 내래요. 발표했어요? 네? 25% 내라고? 예, 했어요.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중국은 60%요. 그럼 장사 하나만 하지.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려면 그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해라.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의 최고인 나라, 반도체 최고, 우주항공의 최고, 무기 만드는 거 최고, 전 세계 모든 걸 다 우리나라 가져와서 만들어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조선 배 만드는 것도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좋은 건 다, 일본도 지금 난리가. 일본은요 최고인 게 자동차예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일본 차예요. 그죠? 돌아다니는 차들이 다 일본 차예요. 거의 다. 미국이 일본 자동차 공장 다 뜯어갖고 미국에 들어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뭐 먹고 살아?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 만들거든요. 컴퓨터 부속. 그거 다 뜯어갖고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 그럼 대만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우리나라는 조선 배 만드는 거 갖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네.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그런 거 지금 뭐 배터리, 전기자동차 뭐 그런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세우면 60%는 돈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그러죠.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지들이 지 돈 갖고 와서 지가 만들게 하지 왜 내가 돈을 주고 만들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LG 배터리, SK, 삼성 난리가 났어. 지금 공장들 짓고 돌리는데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 60% 안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죠.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딱 망하고. 제가 어떤 분이 주식 투자해서 50억까지 벌었어. 7억 가지고 7억까지 50억 벌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더 그만하시라. 하나님 그만하시랍니다. 그만해. 아니 나는 100억까지 한다면 그만둘래. 그럼 목사님들도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드리지. 아니요. 더 나가면 깡통 찬답니다. 에이 내가 역사를 잘했는데 깡통 찼어요.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타운하우스. 거기는 애들이요 달려가면 100m를 달려가는 거예요. 방이 7개, 화장실이 7개, 부엌이 3개, 베란다가 4개. 저도 가봤어요.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가봤는데
준비하고 뛰면 50m는 일직선으로 뛰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내 집으로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비밀번호 누른 다음에 몇 층 눌러야죠. 예. 다 털렸어요. 깡통 찼어. 50억 벌을 동안에 내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할 수 있다. 잠언 19장 21절 보세요.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깐 뭐가 좀 돈 벌었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만요, 그 죽음이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와요. 그럼 벌어놓은 돈 다 두고 가는 거야. 이병철 씨 보세요. 다 두고 갔어. 그 아들 이건희 씨 보세요. 다 두고 갔어. 지금 그 아들 이병철 손자가 하죠. 하지만 가정이 다 안 좋아. 이혼했어. 그 딸도 이혼했어. 이건희 씨 동생은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여동생은. 재산이 5천억이 있었는데. 우리는 돈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말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안 되니까 자살한 거예요. 지금 이재용 씨나 그 언니들, 누나들 다 이혼했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SK 회장도 이혼했어요. 애들이 아버지하고 살아. 아니, 딸하고 엄마하고 살아. 사람의 마음에 육신의 계획이죠. 육신의 계획이 많다 보니까 그 육신의 계획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사망의 길로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까 찾아봤죠? 20장 24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정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당시 빌라도 총독과 사울 왕 앞에 끌려갔잖아요. 두드러 패고 뭐 난리 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의 말씀만 하셨어요. 이렇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해! 그랬더니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님이 자기가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네가 지금 말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자기 입으로 자기 유대인 왕이라 얘기하신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결과를 바라는 말을 해요.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걔가 어떤 말을 했에 따라서 살리고 어떤 말을 따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뉴스 뭐 보면 세상의 말을 하라고, 너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을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해요. 뒤집어져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이요. 12절 보입니다.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제가 소송 25억 소송당해서 의정부 검찰청 검사한테 불려갔어요. 몇 주를 불려갔어요. 그때 검사가 막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겁박을 하고 억압을 하는데
제가 법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경밖에 모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갈 때 할 말을 입술해 주시옵소서. 할 말을 입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고소한 그 사람이 와갖고서 어쩌고 그럼 검사가 저보고 솔직히 고백해. 너 사기꾼이잖아. 막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사기친 적이 없어요. 제가 사기치렸으면 2억 7천 빌려가지고 어떻게 1억을 갚을 수 있겠어요? 1억 갚고 이자만 3,700을 줬어요. 총 원금 2억 7천 중에서 1억은 갚고 이자 3,700원 따로 줬어요. 통장 이만큼 가져가서 날짜별로 저기요 야광펜 있죠? 다 칠해서 갖다 줬어요. 다 보더니. 그래서 사기꾼으로 제가 가고, 예, 4번이나 불려가서 막 야단치고 주먹으로 막 기각당했잖아요. 사기꾼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사기칠 사람들은 한 2-3번만 돈 내고는 안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칠 사람들. 근데요, 통장에 보면 1억을 몇 번에 줘. 1억을 34회에 나눠서 줬어요. 1억 원을 쪼개갖고 34번에 걸쳐서 헌금 나올 때마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자 주고. 이게 사기냐? 사기 아니다고 기억당했어. 그저 그 사람, 저 고급산 사람 한숨을 푹 쉬더라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봅시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뭐라 그랬어요? 예. 구변이 뭐예요? 말이요, 말.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인간적으로 하면, 육신적으로 하면, 육신적으로 당했으면 육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육신적으로 막 뭐라고 하면 같이 육신으로 막 뭐라고 하면 같이 싸움이 나고 점점 미움이 그 가정에 들어와요. 나중에 증오가 들어오고 원수가 들어와요. 가끔 뉴스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우리는 육신으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영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저주가 없고요. 증오가 없고 원수 같은 놈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셔요. 사모님 이제 과장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병대장? 간병차장? 간병팀장이 있대요. 남자인데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간병인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하고 싸운대요. 큰 소리로 막 싸운대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보면 저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다네요. 그러니까 이사장인가 병원장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하는데 어떻게 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저건 하냐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것들이 숙여 들어오기 시작해요. 육신으로 소리 질러. 그럼 나도 육신으로 소리 질러. 그럼 서로 이 목소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나중에 또 뭘 집어 던져. 때려. 세상 그렇잖아. 하지만요, 육신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영의 말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 또 영으로 와. 또 육신으로 와. 영으로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조곤조곤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육신으로 올 때 같이 육신으로 더 세게 말해갖고 내가 눌러버려야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더 세게 말해야지. 예, 이렇게 세게 왔어. 그럼 난 더 세게, 더 세게 왔어. 더 세게, 더 세게,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대항하거나 거기에 변명할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 영적인 지혜, 영적인 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며,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 주변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막혔던 것들. 예전에 영성훈련을 할 때 저기 지방의 어떤 공무원이에요. 중간쯤 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어떤 일이 막힌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러던가, 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이 막히는가 이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성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 요번에도 제가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큰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운전해 가는데 꽝 하고 자빠지는 거야. 자빠지는데 주여 했더니 꽝 하면서 튀겨요 안 튀겨요? 꽝 하고 튕기면서 요만큼 갔는데 지나갈 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2차선을 막았는데 이쪽 제 요만큼 자가용으로 지나갈 길이 생기더라고요. 집사님이 요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막힐 겁니다. 그러나 그 막히는 걸 보고 아이고 이 막힌 놈, 이거 막히게 한 놈 누구야? 육신으로 하지 마시고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육신한 놈 누구야? 십자가에 맡깁니다. 저는 귀신이 안 들어가나? 십자가에 맡깁니다. 이렇게 그 막힌 것들 때문에 그 막히게 한 그 사람, 그 막히게 한 일을 벌이는 놈들 다 십자가에 맡깁니다. 감정 다 십자가에 맡깁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좌천당할 일이었어요. 네. 충주시에서 좌천당할 일이었는데 오히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좌천당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포위를 해갖고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몽땅 다 좌천당했어요. 예, 면 단위로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봅시다. 성경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창조하셨지. 아버지 주여 생명되지 않는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아버지 육신적인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의 일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며 영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